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이고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가 계시죠. 그분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숭배할 영웅이 없는 시대. 아버지가 더 이상 아이들의 모델이 될 수 없는 아버지 부재의 사회다. 한국식 육두문자로 말하자면 현대인들은 모두가 애비 없는 호래 자식과 다름없는 셈이다 라고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혼돈의 이유는 요즘 사회가 압이 없는 사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회, 아버지를 거부하는 사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집안의 질서가 바로 돌아오고 잡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내부터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본받을 게 없고 순종하며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역시 반항하고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학사조에서 이런 혼돈의 뿌리를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확산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존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를 일체 거부하고 권위 존중을 약화시키고 이성과 문화가 인간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신학사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신학사조죠, 자유주의 신학은. 그러나 진보는커녕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절대 권위가 없는 혼돈의 시대가 되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사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이 신사고요, 신세대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회 풍토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안 좋은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민족성 정신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반항의식, 저항의식입니다. 일본에 저항하고 공산주의에 반항하고 반공하다가 구테타, 촛불 시위 등등으로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이제는 하나의 힘의 상징으로 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존중의 삶은 매우 낯선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항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항은 나쁜 것이고 반항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원수인 마귀가 존중의 참된 능력과 축복을 없애버리다시피 한 것입니다. 반항의 반대 개념인 존중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고귀하게 만들고 삶을 형통하고 잘되게 하는 능력, 그 힘, 그 비결이 바로 존중에 있습니다. 힘들여 땅을 개간하는 농부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하루 종일 땡볕을 머리에 이고 땅에 박힌 큰 돌과 나무 뿌리를 캐냅니다. 그리고 개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 파종을 위해 밭갈이를 합니다. 밭갈이해서 일구어야죠. 그 밭갈이해서 일구는 것이 끝나면 파종을 정성껏 합니다. 파종 후에는 비료 물을 주고 가라지나 잡풀을 남김없이 뽑아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땀을 흘리며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싹이 나도 일은 계속됩니다. 여러 병해충을 막아주고 시시때때로 덮쳐오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고 양육하느라 쉴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자라고 잘 익은 농작물의 수확을 몇 주 앞두고 이젠 지쳤다, 이젠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손질과 돌봄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말로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풍이 다가온다는 정보를 알고도 될 대로 되라며 요행수를 바라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의 부주의, 단 한 번의 태만으로 다 자란 농작물을 단시간에 잃고 말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결실의 순간에 못 쓰게 되다니 이 무슨 시간과 돈과 수고와 자원의 헛수고란 말입니까? 농사일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회사나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씩 수고하여 일구고 키운 회사인데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사업가는 어떻겠습니까? 역시 비극입니다. 두 경우 모두 오랜 고생의 유익을 엉뚱한 선택들 때문에 한순간에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의 삶을 행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결정, 존중.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두 분이 있습니다. 곧 부모와 스승입니다. 부모와 스승입니다. 오늘날 이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특별히 아버지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아버지를 믿지 말라, 남자를 믿지 말라,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존중의 두 대상, 부모와 스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 스승, 선생님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 왜 그래? 그런 말을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선생님 왜 그래 하는데 아이들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존중해야 그 말이 귀에 박히죠. 믿고 학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 없이, 대책 없이, 개념 없이 내뱉은 말, 스승에 대해서 내뱉은 말, 자식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조그만 것들이 목사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부모 존중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스승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승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스승은 우리의 영적 부모로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모입니다. 이게 바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스승, 신앙의 스승인 목사 부부를 성도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로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이 목사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 주셨습니다. 부모로, 영적 부모로 주셨어요. 영적 부모로.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낳았다고 말합니다. 낳았다고. 1만 스승이라 말은 많은 스승을 말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스승은 너무나 많은데 그 스승 중에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스승이 적다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적다는 말은 스승을 영적 부모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적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낳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영적 아버지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고 신앙을 잘 가르치고 양육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거듭 태어나게 해서 새 생명을 새롭게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양분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헌신으로 낳고 양육한 자녀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니까? 그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임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경계하듯이.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고 너희 각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한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영적인 자녀로,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산채로 성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채로 성천하는. 엘리야는 당시에 사마리아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선지자를 교육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있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그 중에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제자가 엘리야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아버지처럼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빨리 하늘나라에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장소가 저쪽에 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마라. 엘리사가 나는 당신에게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오너라 가자. 또 장소에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부르지 않고 나 또 딴 데서 부른다고 또 딴 데로 가. 너 오지 마라. 여기 있어라. 하나님 앞에 내 혼자서 성전할 거다. 나 기어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들까지 갑니다. 따라가서 그곳에서 성전합니다. 성전할 때 불말과 불병기가 내려와서 회리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올라가 버립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내 아버지는 아비, 비이가 붙으면 나어라는 뜻이에요. 아비는 내 아버지는, 아바는 아버지라는 거고,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비, 이스라엘의 파사우와, 이스라엘의 마당이여, 병거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을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정말 아버지로서 엘리사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랐죠. 아버지처럼.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는 참 볼품없고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기에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이에요.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볼품없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낳은 자녀들이기에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금지옥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서 임금님의 가족을 일컬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세월이 지나면서 귀한 자손, 귀한 후손을 일컬는 말이 되므로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금지옥엽 같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내 사랑 금지옥엽이라는 제목으로 TV 드라마가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가끔 부모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말하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회하는 현장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끼리는 어느 성도가 성공하고 크게 뭐 하면은 시기심이 발동하지만 이 목사는 자식이 성공한 것처럼 굉장히 기뻐합니다. 속으로 진짜 마음이 기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사랑하고 배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여겼으면 금지옥엽이라까지 하는 말을 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스승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은 여러분의 본보기로 줬습니다. 본보기로 줬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교만도 아니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본받는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본받으라고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행위 아니면 나를 본받지, 나를 본받는 게 안 좋겠나, 요 말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해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에서 나온 강조요 명령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스승은 교인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강력한 힘과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본이 아니라 믿음의 본, 존중의 본을 보여준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스스로 겸손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사역의 가장 절정, 사역의 클라이막스, 결론에 스승으로서 사역한 것이 뭐냐? 그것이 모범입니다. 모범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헌신의 모범,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마지막 사역의 절정, 그때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이것을 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 말은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죠.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100번의 말보다 스승이나 아버지의 한 번의 실천,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서당에 혀가 짧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는데 다른 글자는 잘 가르칠 수 있었는데 특별히 바람풍자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스승은 계속해서 바람풍자를 바남풍이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스승의 발음을 따라 바남풍 했습니다. 화가 난 스승이 이놈들아, 바남풍 하지 말고 바남풍 하란 말이야. 아무리 바람풍이라고 발음을 하려 애를 쓰면서도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스승 밑에 배운 제자들은 모두가 바람풍자를 바남풍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범, 스승으로서의 모범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인 목사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축복을 받고 천국 가는 모든 삶에서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따르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은혜를 베푼 거예요.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뭐 걱정을 하고 이렇게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죠. 그 목사만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르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냥 따라하면 돼요. 스승, 영적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따르도록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헌신은 어떻게 하는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그걸 왜 안 따르는지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따라오면 될 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새로운 신통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따라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기래.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피나는 노력을 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길에서 또 이 영적인 길을 잘 모르니까 이 목사를 세워서 그냥 본을 보이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 스승을 따라오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쉽죠? 그냥 따르세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범된 아버지, 영적 아버지의 삶을 따라야 돼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보시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성패, 하와 복을 좌우하는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목사인 저를, 영적 어머니인 사모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저주와 축복이 갈려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부모이고 본이 되신 스승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한 자로 축복할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경멸이라는 말 속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멸히 여기고 저주하고 완전히 거꾸로 떨어버리겠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본을 받은 두 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예배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하나님 제사하러 고기를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갈고리가 다 좋은 것 다 집어갔습니다.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야 내가 존중히 너를 여기줄 거고, 나를 멸시하는 너희 집안을 내가 다 심판하고 저주를 낼 거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기를 놓다가 아기 놓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가봇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무슨 결과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결과입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결과. 존중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패와 복이 존중이라는 이 단어에 매여 있습니다. 이 단어에 매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가장 귀히 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가장 귀히 여긴다는 헬라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는 뜻이 이 귀히 여기다. 여기 존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귀히 여긴다는 거는 가장 존중히 여기라. 다스리며 권하는 영혼의 지도자, 가르치고 훈계하는 영혼의 스승인 영적 부모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 이 유익이라는 것은 축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존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존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목사의 말을 중시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승이 영적 부모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목사를 여러분 10대부터 중3 때부터 붙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스승,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앞에 파송했습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목사 부부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해요,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스승으로서 영적 부모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은혜의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형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존중입니다. 존중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를 스승으로 영적 부모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형통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 반대로 항상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 성도는 한결같이 교회 지도자를 영적인 부모, 하나님같이 받들고 존중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영적 부모를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축복 못 받고 왜 갈등이 생기고 왜 가정이 부유하지 못한,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모인 목사 부부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말 안 듣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겨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을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복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의 집인 지역교회, 즉 우리 명성교회에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명성교회에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형통할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심긴다는 뜻은 명성교회 여러분들의 삶 전부를 이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 전부, 인생 전부를 이 명성교회에 걸어야 됩니다. 그것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그 땅의 나무 전 생명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까지 명성교회에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심겨졌다는 의미예요. 심겨졌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장소, 그곳이 명성교회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가르치는 스승인 영적 부모에게 순종하며 존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심기에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지도자인 영적 부모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기지 않은 나무는 여러분 이 나무를 옮겨서 심었는데 이게 심기지 않고 공중에 떠 있거나 뭐 이렇게 쓰러뜨려 놓고 심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해서 말라 죽고 맙니다. 말라 죽고 맙니다. 자양분을 공급하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에 심기운 나무는 땅에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무가 그 땅을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교회에 심기지 않으면서도 산발적으로 형통이나 성공,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입니다. 산발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은 마치 사막에 한두 번 소나기 지나가듯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복이 절대 안 됩니다.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그가 보내신 자 스승인 영적 부모의 돌보심으로 기쁨과 만족,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성교회에 심겨졌다면 교회의 지도자, 스승인 영적 부모, 이 목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김 목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서 제가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전혀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멸시한다고 제가 여기 떠날 줄 압니까? 칼을 들고 떠나라고 나는 안 떠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중한다고 제가 뭐 신적으로 군림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저는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만할래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식들, 아들, 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고 집에서 저에 대해서 허물을 막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다 망쳐버립니다. 제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파송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파송하시고 여러분 앞에 세우신 스승이자 영적 부모인 지도자를 존중할 때 시편 92편 12절 14절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그는 늙어도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늙지도 않는다는 것은 피부도 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존중할 때, 심기어졌을 때 여러분 앞에 세우신 스승이자 영적 부모인 지도자를 존중 안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뭐 내 부모냐고.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만큼 공부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래 똑똑하다고 그래. 네 인간이지 뭐 네가 뭐냐. 네 목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런 생각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설령 이 목사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고 목사 됐다 해도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학 박사 학위까지 가진 사람인데 더 존중하셔야 되지. 그냥 공부가 되는 줄 압니까? 저는 목회학 박사를 목회하면서 따는 목회학 박사 7년인가 8년 만에 땄습니다. 어렵게 땄습니다. 목회학 박사를 도운 그 행정간사님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 그 누님이 지금 요 앉아 계십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여러분 앞에 세우신 스승이자 영적 부모인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존중할 때 여러분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온전하고도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한나. 탐욕과 식탐에 눈이 멀고 영적인 소경이었고 고약한 성품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한 여인이라는 매정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한나는 그 지도자 엘리 제사장에게 냉소적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모욕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엘리에 대한 소문이나 그의 자녀들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문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가 믿는 바 존중의 태도를 여전히 지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지도자인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나 소문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혹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교회 지도자이고 스승이고 영적 부모에 대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문이 들릴 때 그 출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이나 혹은 그 가족일 때, 적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때 그건 완전히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무시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뜬 소문이고 유언비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두 사람이 퍼뜨리는 부정적인 소문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의심의 안개는 구름처럼 일어나서 부정적이고 부정확한 생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경멸의 마음과 업신여기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승인 영적 아버지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면 그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가르치는 스승인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인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해서 떼어놓으려는 원수 마귀의 악한 해방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굉해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론뿐이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안 한다. 존중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들이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여러분,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공경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요, 예배 헛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영적 부모에 대한 헛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에게 속은 자들의 특징은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을 깊이 존중하는 존중심 없이 드리는 예배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신성모독 죄를 짓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존중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원수 마귀, 대적 마귀는 모든 좋은 축복의 통로의 영적 부모인 목사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존중심을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얼마나 목회자의 권위를 깎아내리는지. 네.
우리 대한민국에도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목사님 중에 한두 명의 안 좋은 어떤 뉴스가 나오면 전체 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여기 앉았다면 나를 보는 눈이 벌써 다를 겁니다. 저것도 그렇나? 한나처럼 존중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는 존중심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건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의그룹 회장인 최의숭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인생 황금률이 있습니다. 대의그룹에, 삼성그룹처럼만큼은 안 크지만 그래도 중소그룹에서 굉장히 큰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시골 깡촌 고등학교 농고 출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대의그룹이라는 그룹을 일으켜서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황금률, 주께 하듯 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듯이 담임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지극정성으로 존중히 여기듯이 교인을 그렇게 대하고 사람을 그렇게 대한 존중심을 가져요. 그 인생 황금률입니다. 이분이 직접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직접 간증집에 참석해 들었는데요, 지금 한 80, 90 가까이 된 장로님이십니다. 정정합니다.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야야, 너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는 목사님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지 돼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이분은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 좀 나이 많은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 교회에 부목사는 자기 손잡아래요. 자기 손잡아. 부목사 20대 초반, 30대 초반이, 자기는 70, 80명 손잡아리죠. 그들이 부목사로 새로 부임해도 목사님으로 각다시 모신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죠. 저보다 좀 많은 분들 계시지만, 만약 여러분이 나이 적으면 여러분 목사 앞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심에. 이 대의그룹 최의숭 장로님은 손잡발되는 새 파는 젊은 목사가 와도 깍듯이 목사님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주께 하듯 그렇게 존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분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존중이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존중을 받으셨는데 존중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존중 못 받고 자기 식구들한테 존중을 못 받았다 그래요. 가까이 있으니까 고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지금 와 계신데 존중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예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존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안 와도 괜찮으냐 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존중이 안 여겨도 되는데 성경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저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보세요. 엘리사가 그 당시에 이제는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야가 성천 바로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성읍의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야를 조롱을 했다 그러면 존중이 여기지 않고 조롱을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는가 하면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돌이켜서 뒤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럽니다.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물어 찢어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 자기 서성 아버지요 이스라엘이 마병이요 하고 막 그 입이라는 걸 슬퍼해가지고요. 슬퍼하고 난 다음에 가지 마세요. 엘리야는 가야 된다. 그래서 해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너무 섭섭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안 그래도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스승을 입이라고 돌아오는 길에. 근데 돌아오는 길에 섭섭하고 외롭고 슬프고 돌아오는 게 마음이 안 그래도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에 돌아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에 올라가. 니도 올라가 보지 왜? 너 스승 올라갔잖아. 왜 너는 못 올라가고 왔어? 올라가 봐. 성천한다며. 올라가 봐.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표현이 돼서 그렇죠. 사실 제가 표현한 이대로입니다. 올라가지 왜? 애들이 15살 먹는 애들, 중학생들입니다. 이 말은 중학생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한 말입니다. 부모들이 성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야야야야,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천한대. 진짜?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냐. 부모들이 밥상머리에서 자식들 듣는데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밖에 나와서 엘리야가 그 소리 하고 따라다니니까 그 제자 수제자 엘리사가 돌아오는 길에 그가 대머리였는데, 야, 니도 올라가 봐라. 니도 올라가 봐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건 하늘로 성천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런 조롱을 받은 엘리사가 바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수풀에서 암컴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확 물어 뜯었어. 다 죽입니다. 42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롱을 하고 비웃고 존중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 첫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나오시죠?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시고 특별 새벽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잘 하세요 라고 이제 특별 새벽 계획을 발표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첫 주일날 광고하고 월요일날 첫 새벽기도 때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요? 딱 10%입니다. 이게 전혀 어필이 되지 않나요? 목사의 말에. 네. 피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개인 사정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새벽 기도는 실제로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낮 예배는 꽉 차죠. 새벽에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3, 40명 새벽기도. 주일날에는 이렇게 차잖아요. 그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합시다 해도 아무리 새벽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봐도 저는 아직까지도 바보같이 기대를 합니다. 참 기대를 합니다. 이번 설교했으니 은혜를 받고 다음에는 내일 월요일에는 절반쯤 나오겠지 기대하고 가는데 떡 그대로라. 오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무시합니다. 이렇게 무시합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기도 때마다 혹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쏘아왔는지 40년을 쏘았습니다. 계속 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친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오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냥 오는 사람만 그 사람 옵니다. 그 사람 새벽기도 하세요라고 말 안 해도 오는 사람 딱 10%. 그 사람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합시다. 특별히 새벽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열심히 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드나 아프나 여러 사정이 있으나 없으나 새벽기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새벽기도 필요하잖아. 새벽기도 오세요라고 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 안 와요. 이건 무시하는 거지 뭐. 그런데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한 사람에게는 현금 4억 원을 드립니다. 진짜로 4억 원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4억 원 딱 드립니다. 한 주에 1억 원. 7일 출석하는데 1억 원 상금을 드립니다. 4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한 사람에게 4억 원을 드립니다. 이런 큰 돈으로 상금을 걸었다면 여러분 몇 명이 출석할까? 자리가 모자랄 겁니다. 자기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도 타라고 다 데리고 나올 겁니다. 새벽에 늦게 오면 앞자리 못 앉을까 봐 1시간 전에 와서 앉을 겁니다. 왜냐하면 4억 원이 얼렁얼렁.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약속되어지 않는 간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4억 원이 약속된 기도에 순종해서 참석하겠느냐. 와, 4억 원 빚도 다 갚고 이 판에 외제 자동차 새벽기도 잘 참석해서 사겠네. 그리고 또 돈이 남는 참석해야지. 제일 먼저 참석해야지. 그러겠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새벽기도 힘씁시다 라면 누가 오겠어요? 목사의 말을 멸시해도 보통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도 복 받을 거라고. 그러고도 복 받을 거라고. 이게 바로 존중이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존중해 주셨고 우리를 최상의 수준으로 존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 존중의 은혜로 우리 앞에 보내주신 지도자 스승의 영적 아버지인 목사님, 앞서가면서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시는 목사님 부부를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자는 가정에 저주를 불러들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토록 많은 교인들이 삶이 쪼들리고 행통하지 못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불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존중심이 전혀 없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은 존중심이 가능할 때,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항이나 반항의식을 버리시고 영의 아버지신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심을 충만히 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모든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